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9장부터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고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멤버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적대감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군중이 따르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역을 할 때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기시는 것을 중점을 두고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그때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자신의 기득권을 흔드는 위협적인 인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장부터 20장,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약 7일 동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행복, 특별히 성전에서 판을 엎으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주목할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 성전을 지키고 다스리고 거기서 생기는 모든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산헤드린 공의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거의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지막 7일 동안의 행보는 그들의 그러한 기득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를 책잡기 위해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불의를 모든 유대인들 앞에 폭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갈릴리 변방으로부터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 먼 지방의 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의 눈이 주목하는 성전에서의 행보는 변방에서 많은 군중이 따랐던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종교 체제였습니다. 그 중심 한복판에 예수님이 마침내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렇게 미웠고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 책 잡는 일이 실패하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로마 당국의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입니다. 그러한 모든 잘못과 위선을 아시는 오늘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잘못을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소작농의 비유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권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많은 땅들도 소유하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부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골칫거리는 그들의 땅을 대신 운영하는 이 소작농들이 게으름을 부리거나 반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마 종교 지도자들의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소작농 이야기를 비유로 드실 때 아마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소작농
그 골칫거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고 분노가 컸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소작농의 비유를 들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이 비정상적인 폭력을 사용함으로 자신들의 게으름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은 잘 짜여진 만들어진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작농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관리하고 맡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종을 폭력을 행사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 공간복음의 똑같은 내용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소작농들이 이 종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머리, 종의 머리는 사실 이 종을 보낸 주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인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작농이 3번의 종을 그렇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소작농 포도원 비유를 드시면서 곧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3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분노로 다시 찾아오는 주인의 마지막 심판마저 그들은 부정하며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의 주인이 나고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대신해서 맡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실제 주인이 와서 비로소 성전이 성전다움을 회복하도록 일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역을 종교 지도자들이 막아 세우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성전 중심에 이 유대교 신앙이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진짜 주인이 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무슨 행세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주일 대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그렇게 소작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은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소작농들은 게으르고 불의하고 자신들의 소명을 다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종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도구가 되셔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장농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16절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지도 못하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거부하고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라앉고 있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의 안일함과 습관과 우리의 종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간섭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죽이고자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를 향한 세금을 내는 것이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반 로마 정서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AD 6년에는 이 세금을 내는 문제 때문에 여러 유대인들이 봉기를 했고 그 봉기를 제압했던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이 동전에는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정치적으로는 황제이자 제의적으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어떤 십계명에 의하여 꽃이나 이러한 문양마저도, 식물의 문양마저도 새기는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냐 싶어 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새겨진 이 동전, 그것을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만약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을 지지하고 찬성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로부터 돌아설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예수가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한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아마 로마 당국에 고발하여 로마로부터 처형을 당하도록 하려는 얍삽한 수입니다. 누구보다도 왕을 환대하고 맞이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채 죽이려고 하는 이 영적인 어두운 눈,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기독교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미 배에 구멍이 나서 침몰하고 있는 큰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얼른 뛰어내리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진짜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는 그 제일 앞에 선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진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무슨 권위로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러한 간섭을 하십니까? 제 인생은 제 것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저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기도회에 나온다는 이유로 우리가 할 것을 다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인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힘있게 성전에서 펼쳐가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구인데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기득권을 흔들고 내 생활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